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와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땅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42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야곱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뒤에 따로 말씀드리고,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와서 먹을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녀들에게 애굽 땅에 가서 양식을 구해와라 명령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제동을 딱 걸어야 돼요. 창세기 4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아, 그렇구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왔구나, 이 말씀을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이 말씀에 제동을 걸어야 돼요. 마음에 딱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왔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왔다고? 이게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느냐? 야곱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종류의 사람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냐면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근이 들어온 것이죠. 시련과 고난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과 말씀 안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말씀 안에 살아요. 그러니까 언약과 말씀 안에서 인생이 잘 풀려야 된다는 오해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간증들을 많이 했지만요, 예수님 믿으면서 환난이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니 예수 믿고 너 가정에 시련이 들어오고 너 삶에 환난이 들어오고 이게 뭐냐, 부끄럽지 않냐, 다 그냥 예수 믿는 거 그만 그치라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패턴이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당연한 패턴이에요. 신앙하는 삶에 기근, 시련과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언약과 말씀 안에서 사는 인생에 기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자칫 신앙의 길에서 이탈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사는데 내 인생에 기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가 열심히 신앙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에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거하고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생활에 기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신앙하는 삶에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들어온다면 신앙에 회의감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균열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신앙하는 삶에 낙심과 낙담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목적이 이해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삶에 기근이나 시련이 들어오게 되면요, 반드시 시련과 고난의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이 질병 때문에 막 마음 졸이고 살잖아요. 이 목적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 계속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에도 기근이 발생했지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고통을 주시려고 하는 게 이유일까? 야곱이나 그 자녀들의 인생에 시련을 줘가지고 인생을 고단하게 하시려는 게 이유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면 야곱의 가족들을 들어가지고 요셉에게로 보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을 들어서 요셉에게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보내서 뭐 하시려고 하느냐? 이 사람들을 고센 땅에다 딱 묶어놓고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냥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 민족 공동체로 만드는 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왜 굳이 기근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방 땅에 보내고 그 이방 땅에서 시련당하게 하고 노예로 살게 하고 그리고 광야를 걷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까? 그게 패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패턴이 그런 것이거든요.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면서 식량을 구하는데요. 다음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대로 지금 역사가 진행되어 간다는 거예요. 요셉이 본 그림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목적을 세우셨어요. 뜻을 세우셨어요. 그 뜻과 목적대로 역사가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런 목적과 계획을 깨닫게 되면 자기에게 들어오는 어떤 환난이든지 고난이든지 시련이든지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헷갈리는 거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혼돈스럽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성도의 삶에 시련이 오는 것일까요? 왜 질병이나 기근이 들어오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또 때로는 삶이 고단하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동일해요.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거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고센이라고 하는 땅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라고 그랬죠. 고난을 꼭 통과해야 해요. 시련을 꼭 통과해야 해요. 그래야지 뭔가 열매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거든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성서의 패턴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신 것이 아니라 고난당할 땅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속에서 풍요도 맛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지독한 시련과 환난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를 약속과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다 갖다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은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훈련시키셨지요.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환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박해당하고 순교당하면서 초기 교회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기억해 보시라고요. 그들은 박해와 환난을 당했지만 그들의 박해와 환난, 심지어는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선교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 가정에 환난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환난이 들어올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 가정에 환난이 들어왔을 때 그 환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깨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통해서 내 가정이 깨지고 부서져 나가라고 하나님이 시련과 환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라는 거예요. 가정에 환난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 가시라는 뜻이구나. 교회에 시련이 들어올 때가 있지요. 교회에 시련이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시련과 고통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교회가 깨져나가고 부서져 나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동체, 그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적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가라는 뜻이에요. 세워가라는 뜻. 여러분, 이런 목적과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하시는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시련을 통과하면 얻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최고로 공명이 좋은 바이올린 목재를 찾아내는 곳이 로키 산맥의 수목 한계선 부근이라고 했지요. 혹독한 눈을 견뎌야 되고 바람을 견뎌야 됩니다. 그렇게 혹독한 눈바람을 견뎌내면서 버텨낸 로키 산맥의 나무, 그걸 가지고 바이올린을 제작하면 깊고 선명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공명 소리를 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주 최고의 가치를 뽑아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인내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그냥 무작정 참아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고 가르치고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라는 게 짧은 시간 안에 응답되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는데 부름받은 다음에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25년을 기다려야 됐지요. 25년 만에 약속의 맛을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가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글쎄 믿지 않으시는가 본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번성하게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25년을 기다려야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는 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야만 하는 상황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참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요, 오래 참아야만 하는 상황을 겪어야 됐다는 거예요. 또 오래 참아야만 하는 상황을 극복해내야 했다는 거죠.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인내해야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꺾으려고 도전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과 세상에 인내해야 될 때가 있었다는 거죠. 유혹을 이겨내고 그거를 극복해야만 하는 상황과 마주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성취되지 않은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인내심, 그게 필요했다는 거죠. 오래 참는 거. 담대하게 세상의 유혹과 박해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참는 거. 그 참는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게 덕이 될 때가 있어요. 나중에 어르신들이 시간이 지나서 하잖아요. 내가 그때 그 말 안 하길 참 잘했어. 내가 그때 그 일을 안 하길 참 잘했어. 그때 참은 게 참 잘했어. 참고 보니까 덕이 돼.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을 겪어야 했다는 거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도 시련도 있었고 유혹도 박해도 있었습니다. 참아야 됐다는 거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뭘 받아냈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약속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나 그 언약이 있으면 그거를 받아내시도록, 혹은 그거를 받아내실 때까지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약속을 꼭 성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그렇고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야곱이나 아들들도요, 기근을 이겨내는 세월을 지금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 사람들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참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련과 연단을 통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이나 시련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독한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고 난 분들은 거의 대부분 100이면 100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존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더라는 것이지요. 이게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환난과 시련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나 예수 믿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나 왜 이런 시련과 환난이 있어야 되지? 나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가겠네. 나 힘들어서 교회를 못 가겠네. 나 어렵고 곤고해서 교회를 못 가겠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시련과 환란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거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지요. 환란과 시련이 들어올 때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환란과 시련이 들어올 때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 했죠. 목적. 하나님의 목적. 그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목적하시는 공동체. 우리 교회에도 얼마든지 환란이 들어올 수 있어요. 시련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환란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목적이 교회를 깨려고요? 부수려고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 세우시려고. 여러분 가정에도 환란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시련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환란과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깨고 부수려고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그 가정을 세우시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진리를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린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단받아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진실한 믿음의 사람. 그렇게 시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군대, 선교적인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의 삶이, 또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고 그것을 이루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련 중에 자아가 닳아서 없어지게 하라는 거죠. 창세기 42장이 시작될 때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여기 기가 막힌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42장 1절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제동을 딱 걸어야 된다 그랬죠. 제동,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왔네. 또 한 가지 제동을 걸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는 몰라. 그런데요,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는 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겠죠. 못 봤겠죠. 야곱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거를 봤겠어요?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들었겠죠. 그럼 성경이 이렇게 나가야죠.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듣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그랬죠. 야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들었을 것인데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해요.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이때가 7년 풍년이 끝나고 기근이 시작될 때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이때 요셉의 나이가 38세,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는 129세쯤 됐을 때입니다. 129세 할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 그러면 야곱의 젊은 아들들 그 소식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11명인데 그 11명이, 아버지 129세 아버지는 소식을 들었는데 젊은 아들들 소식을 못 들었겠어요?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당연히 들었겠죠. 들었겠죠. 그런데요, 왜 이 사람들,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게 창세기 42장 1절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야곱이요, 자기 아들들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 다른 게 뭐냐? 들은 걸 봤다는 거예요. 들은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게 내 안에 들어와서 보여지는 게 믿음이라고 했죠. 보여져야 돼요. 왜냐하면 보여져야지 보여지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연애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 오래됐어서 기억 안 나시죠? 선을 보든지 좋아서 만났든지 연애한단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에게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을 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사랑이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제가 말하는 건 육신의 눈으로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으로 보여져요. 아, 저 사람 날 사랑하는구나라는 게 마음으로 보여진다고요. 그러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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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선물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보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이 결실이 되겠어요? 보여져야지.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들은 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요.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삶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2장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의 자아를 다스려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출발이 6절에 시작되거든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거예요, 이거. 이 사람들이 자아를 굳게 세우고 살던 사람들인데 여기 와가지고 뭐를 시작하냐면 엎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요셉이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방 사람들이 엎드려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요, 그 사람들의 자아와 생각들이 닳아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요, 처음에 이방 사람한테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자아를 다스려 나가기 시작하니까 감옥에도 집어넣었다 뺐고 막 요셉을 통해서 핍박하고 막 그러면서 자아가 닳아서 없어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마지막에 가면 누구에게 엎드리냐면 아버지 야곱의 축복 앞에 엎드려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쓰임받는 공동체 일꾼이 되려면요, 자아가 닳아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자아가 굴복되어야지 그때부터 들은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내가 읽은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원석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나는 천성이 그래, 천성이. 그 천성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본래적인 성품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요. 고난을 주세요. 왜? 그 천성을 가르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듬으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원석이 아주 좋은 거 아니잖아요. 다이아몬드 원석이 정말 명품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그 갈아야 되잖아요. 잘라야 되잖아요. 버릴 건 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명품으로 만들어 가지요. 대장장이가 좋은 칼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장이가 좋은 칼을 만드는 거 상상해 보시라고요. 불 속에다 쇳덩어리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빼잖아요. 망치질을 하고요. 칼을 만들기 위해서 그 쇳덩어리를 칼 만들기 위해서 잘라내 버린단 말이에요. 불필요한 부분들은 잘라서 없애버립니다. 명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갈기도 하고 다듬기도 합니다. 명품 칼을 만들려고 닳아서 없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명품이 만들어지려면 닳아서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잘라서 버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까워하면 명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쇳덩어리를 잘라내면서 이거 아까운데 어떻게 버려? 이거 가는 거 아까운데, 그러면 명품이 안 된다는 거죠. 과감하게 닳아서 없어지게 할 건 없어지게 하고 잘라서 버려야 할 건 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명품 백성이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닳아서 없어져야 될 것이 있으면 없어지게 하고 잘라서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비전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이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본 헤퍼라고 하는 분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부터도 선을 만들어내실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는다. 그분은 심지어 가장 나쁜 악에서도 선을 만들어내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부터도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나쁜 것으로부터도 선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이거를 믿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나가실 때 닳아지게 하고 없어지게 하고 사라지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비전으로, 사명으로, 꿈으로, 소망으로 다 보여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돼야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